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연 목사님이 오늘 수요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주일 강사로 청빙이 되어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기록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복음서를 내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배경을 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줄곧 해오셨던 그런 사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의 주제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43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본문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그래도 보아줄 만한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구약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정리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음을 밝혀주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의 기부인들과 그리고 그 시내의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51절은 오늘 설교 제목이 담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쫓겨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발에 있는 티끌 또는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그냥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3곳 정도 찾아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환영을 하면 그곳에 가서 그 환영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드러내지만 만일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동네를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거절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거절했으니까 너희하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직접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이면서도 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또 새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도시를 떠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는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고 학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유대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을 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자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소수의 유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긴 본문이긴 하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 이스라엘이 너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리로, 더 큰 배교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언약 자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남아있는 거루터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잘려나간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거루터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배임을 당한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배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밝은 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볼 줄 알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알고 제대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귀는 밝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멸시하는 말을 들으면 화도 낼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알지만 영적인 귀가 어두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먹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바보다, 병신이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비록 그들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육신의 귀는 어두워져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루터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참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 복음인 것을 이방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이방인들이 들어서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어째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에 반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관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가 없다 보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의 계시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는 육신적인 귀에 불과했고 그들의 눈은 육신적인 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것, 이런 진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귀와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그것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는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귀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영적으로 귀가 먹었지만 우리는 밝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지만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단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깨달음의 열매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막교회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백성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몇 가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